지금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람들, 아니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운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가면 병도 고쳐준단다. 물론 포도주도 만드는 분이시란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 먼저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한 3년 동안은 나만 알고, 또 3년 동안은 너만 알고, 3년 만에 이렇게 모두가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 9년에서 10년이 돼야 저 사람이 문득병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득병자를 위해서 특별히 성에서도 한쪽에다가 3m, 5m 되는 이런 어떤 벽을 쌓아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격리시켜 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걸리면 제사장이 데려다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병원에 장례식장에 가면 입관 예배를 하듯이 그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병 환자 걸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죽은 사람, 없는 사람, 이미 처리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훨씬 진짜 건강하고, 또 그 사람보다는 훨씬 주님 앞에 나가기도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치료받은 문득병자의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마음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인정받은 그런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첫걸음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냥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나왔다. 벌써 주일이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네. 오늘 지하에 장판 깔아놨다는데 얼마나 잘 깔아놨는가 궁금하네.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고, 얼마나 정말 창피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저는 나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는 살 길이 보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287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었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마귀 사탄이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마귀 사탄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시험해 보고 달아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죠. 그게 마귀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마귀 사탄도 같이 역사를 해요. 내가 평범하게 아무 은혜가 없이 잔잔한 그런 호숫가의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귀도요 잔잔하게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쟤는 안 건드려도 아무 별 볼 일 없는 애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불러 막 역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계속 외치고되고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 그거 마귀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뭘까? 제가 잘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뭘까? 계속 찾아대고 계속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치유받은 문둥병자의 모습 속에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 한 행동이 있어요. 절했다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절했다. 그거는 예수님은 경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문둥병자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남들이 인정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바로 주변에는 12제자가 아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12제자 옆에는 그래도 동네 유지 조금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다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어떤 이 포진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뚫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기까지 문둥병자가 정상적인 사람만 옆에 가는 것 자체가 큰일 날 일이거든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더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예수님 나 한 번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 잘 들을게요. 나 예수님 계속 잘하고 다닐게요 라고 얘기해도 지금 협찬을 판국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 마음속에 주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문둥병자는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정말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는 남의 형편을 생각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문둥병자보다 나아서 이 사람 생각도 하고 저 사람 생각도 하고 여러 사람 생각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문둥병자의 입장은 지금 이판사판이에요. 돌에 맞아 죽든지 병을 고치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들이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찾아가요. 거도 비뚤어지고. 제가 저 울산에 거기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니까 나 환자촌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계란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나 환자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서클에서 이렇게 가게 돼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코가 찌그러져 갖고 없는 사람, 또 그런 입은 다 정상적으로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손이 이렇게 마디가 없어져서 한 마디가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전체 다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아요. 문둥병 걸린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죠. 근데 지금 이 사람도 그런 상태일지도 몰라요.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는 행복하게 살았을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지금 최하 10년 15년 지금 떨어져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정이 그립고 이런 것들이 보고 싶겠어요. 자기도 만약에 꿈이 있다고 한다면 문둥병자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게 살아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이 문둥병으로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갑시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시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주권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으로서의 주권, 사회적 어떤 지위로서의 주권, 또 집사로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 모든 것이 다 어떤 주권이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주권은 뭐예요? 상속의 주권이 있죠. 대를 잇는 주권이 있죠. 이런 주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권들을 나병 환자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죠. 이미 병 걸린 순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주권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원하심이라는 이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이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전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간절히 자기의 주권, 당신은 이 문둥병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 고백대로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예수님이었어요. 권능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나의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권자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자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아니, 예수님은 이미 산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정도 어떤 영적으로 또 이런 것들로 정말 충만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게 소원하는 모든 것,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제 가서 행복하게 살아. 네가 그리워하던 부모님들도 많다. 가정도, 그 자녀들도 많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은 분란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약점을 잡을까 하고 늘 시비거리를 만드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왜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런 그 사람의 머리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호적에서 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깨끗해졌으니까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합당한 병고침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드려야만이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께는 나는 공짜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이제 병을 고치신 다음에 또 길을 가시죠. 그리고 또 한 병을 고쳐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아마도 열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열병. 우리말로 장티푸스 정도의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러니까 손을 만졌다는 건 예수님의 손이 가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인생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아무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예수님은 어떤 그런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정말 수원 같은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보면 정말 그런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고, 속상한 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셨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갈망하는 믿음.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늘상 있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 혼자 어떻게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보면 우리는 정말 힘든 어려운 길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정말 복음 되신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길에서 만나서 나에게 복음, 진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머리에 가시관도 쓰셨어요. 손에 못자국도 있어요. 발에도 있어요. 옆구리에는 창자국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에요. 그분은 결국 그렇게 피 흘리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사흘만에 사흘을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와 똑같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려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끝났고 피 흘리셔야만 했고 그런 장사 지내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시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적어도 이 정도의 복음은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질 때 병은 고쳐졌어요. 열병은 떠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죠.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은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셨음을 고백해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런 장면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일까? 정말 우리는 조금만 다쳐도, 아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도 손 얘기가 나와서 손 다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또 손 다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조금만 다쳐도 몇 개월씩 병원 생활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조금만 다쳐도 피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손가락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런 깨끗한 손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이 손에 작은 못 박아가지고 이게 견뎌나겠어요? 대못 박아야 이 손이 붙어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어요. 또 발에도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어요. 옆구리에서도 피가 얼마나, 결국에는 다 피를 쏟은 다음에야 운명하시더라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생각해 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은 못 박힌 손이었고 피 묻은 손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손이 사람의 이목구비를 다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속에는 온갖 신경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온갖 신경이. 뜨거운 것도 느끼고, 차가운 것도 느끼고, 뭐, 이런 거 다 느끼는 거죠. 감각도 느끼고, 이거 만지면 뭔 줄도 알고, 이런 것도 다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손이에요. 그런데 유대 로마 병정들은 이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아버렸어요. 주님의 손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양손에서는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우리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손에 쇠못을 박는다면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삽시다. 나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내 손에 못이 박혔다. 피가 떨어진단다. 내 발에서 피가 떨어진다. 못이 박혔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신 그런 피 흘림의 사건,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나를 위해서 신 예수님의 그 손이 그런 손이었어요. 지금 그 손이 남의 환자를 만져주었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었어요. 오늘 나를 만져주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비묻은 손이 나를 만져주길 원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해답자로 모시기만 하면, 나의 온전한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었고 고치는 손이었고 치유의 손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멀었던 소경의 눈에도 손으로 만져주셨을 때 소경의 눈이 떠졌어요. 안주병이에게도 다가가셔서 손으로 잡고 일으키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자고 할 때에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의 손이었고 권능의 손이었고 고치는 손이었고 치유의 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손은 또한 심판의 손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예수님은 심판의 손을 드신다는 것이죠. 비묻은 사랑의 손이며 고치는 그 손이 이제는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기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마귀가 욥의 몸을 치고 가정도 치고 재산도 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것을 욥은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봅니까? 절대 주권적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는 은혜를 잊게 할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은 나병 환자를 붙였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 소경에게 손을 대시면 소경이 낫고 안진뱅이에게 손을 대시면 안진뱅이가 낫고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나 한 번만 만져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나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생의 문제가 많은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저라며 이르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는 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도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도 기도했고 아말렉의 공격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약하고 약한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강해지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려놓고 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은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마귀 사탄도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에 홍해도 갈라졌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쓴물도 다물로 바뀌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왔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원이겠죠. 소원의 기도. 정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기도처럼 히스기야도 소원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그에게 또 은혜를 더해 주셨죠.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은혜 받고 능력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다 나약하다 할 수 없다 이것이 핑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기도하며 하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나는 따라잡시다. 오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처분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엎드리고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이 우리에게도 이 한 나병 환자의 어떠한 은혜 받은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떠드시면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월의 주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광고는 이 목사님 우선으로 보시겠다는 약속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를 담당하여 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기 하여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를 증언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며 은혜가 서울 주사랑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